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508장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말씀 84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시편 84편 제목을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 그동안은 우리가 아삽의 시를 주로 많이 묵상했는데 오늘은 고라 자손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고라 자손의 시가 유명한 것이 하나 있죠.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당신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 그 유명한 42편이 바로 그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오늘은 84편이에요. 외우기가 쉽죠. 42 곱하기 2 하면은 84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고라 자손의 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틈나는 데마다 묵상하면 은혜가 되는 그런 시편인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장막, 회막, 성막,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는 성전이겠죠. 예루살렘 성전. 그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이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의 공정을 사모하였으면, 하나님의 공정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였으면은 몸이 쇠약할 지경이라고 해요. 저희들이 흔히 상사병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주로 이제 상대방 이성에 대한 어떤 짝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나의 사랑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면은 뭐 입맛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하는 것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냥 드러누워 있으면은 몸이 점점 허약해지서 이제 그걸 흔히 우리가 이제 상사병이 걸렸다 그러죠. 그 방법은 특별한 약도 없고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 병은 아주 간단한데 또 어렵죠. 그걸 상사병이라고 하는데, 마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공정을,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그 상사병이 난 것처럼 몸이 쇠약했다고
말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육신까지도 나의 온 몸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좀 지나간 기억이 좀 나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고라자손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그렇게 뭐 쇠약해진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도 하여튼 그 하나님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겠죠. 예배당이고 교회인데 그렇게 교회에 가는 것이 즐겁고 기다리고 마음 설레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어릴 때죠. 주일학교 때인데 그냥 주일학교 때도 아침에 이제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주일날. 그런데 또 이제 오후에도 어른들은 이제 오후에 저녁 예배가 있지만 아이들도 오후 예배가 또 있었어요. 점심 먹고 와서 이제 오후에 제 기억에 한 서너 시 정도 된 것 같은데 모이면은 그 우리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그 구연 동화도 해주고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프로그램도 해주고 했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또 선생님들이 해주는 성경 동화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하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어울려서 놀 기억들이 나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가 그 개척교회를 출석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예배당이 그 염소탕집 1층이, 그 염소탕집을 빌려갖고 그 옆에는 염소탕 가게고 그 옆에 있는 건물 1층을 우리 예배당으로 쓰고, 그 2층이 예배당이었네요. 2층이 예배당이고, 그 다음에 그 1층에 이제 사택을 겸하여서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그 2층에서 친구들하고 예배가 끝나고 오후에 얼마나 그렇게 들고 뛰어날았는지, 뭐 방석 집어 던지고, 뭐 총싸움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래층에서 저녁 설교 준비를 하시다가 갑자기 뛰쳐 올라오신 것이 깜짝 놀랐죠. 이 자식들이 뭐 하느냐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갖고 저희도 화들짝 놀라갖고 이제 죄송하다 그러고 떠났던 기억도 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아무튼 교회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즐거웠고 또 이제 대학 입시를 얼마 안 두고요. 아마 고3 아니면 고2 때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회 오시는 강사님 말씀이 얼마나 듣고 싶은지 학교에서 이제 보충 수업이 있었죠. 저녁 시간에 보충 수업이 있는데도 계속 그 부흥의 생각만 나고 책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보충 수업 빠지고 그냥 참석을 할까도 싶었는데 상황은 또 그렇지 않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부탁을 해갖고 옛날에는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 있죠. 카세트 테이프에 그 설교를 녹음해서 나중에 들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하는데요. 하여튼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교회에서 또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그렇게 즐겁고 사모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2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좀 옛날 생각이 나서 잠시 같이 나눴습니다. 3절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주의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성막되는 그 성막 앞에 있는 마당 그 안뜰을 말하겠고요. 성전에서도 이제 성전 그 뜰 앞에 그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성전 마당 뜰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제단 위에다가 그 제비가 또는 참새가 집을 짓고 둥지를 틀고 제비도 둥지를 틀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이니까 그 의미는 아니고 아마 그 성전 뜰에 또는 그 회막 마당 안뜰에 제비나 참새들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날아다니면서 그곳에 잠시 안식을 취하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을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담은 것 같아요. 이 참새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비유로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분간도 할 수 없는 그 많은 새떼 중에 하나인 조그만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기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 마당에 성전 뜰에서 집을 얻고 보금자리를 얻었던 참새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복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전에 가까이 있는 것은 말을 못하는 미물일지라도 복되고 또 부럽다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러 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났던가 환란을 만났던가 또 먼 곳에 있었던가 또는 포로로 잡혀가 있던가 그 상황을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껏 날아가서 하나님의 전에 갈 수 있는 참새와 제비가 부러웠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였던 것이죠. 5절 말씀 볼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구절인데요.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하는데 우리 설경옥 목사님이 만드셨던 그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곡이에요. 저희도 잘 알죠. 자주 불렀던 것인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것인데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눈물 골짜기인가 어딘가 성경학자들이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위에 실제로 어떤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는 않고 바로 그 히브리 말로는요, 이 눈물 골짜기가 바카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바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그러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운다는 뜻도 있지만은 나무를 지칭하는데요. 발삼나무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발삼나무에서 그 진액이 떨어질 때에 그 진액이 나무 이파리로부터 가지로부터 떨어지는 모습이 꼭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같다 그래서 이 박하골짜기를 눈물골짜기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 눈물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면은 이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물론 우리는 매주 주일 성수를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예배를 못 드리죠. 또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왜 꼭 그렇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냐. 가족들하고 지내지. 좀 여행도 다니고 해야지.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랑 좀 골프 좀 치지 주말에 그렇게 교회만 가냐.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선 손해볼 수도 있어요.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대목이면은 주일날 오픈을 안 하고 그 시간에 교회를 참석하게 되면은 수입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눈물 골짜기를 우리 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십니다. 주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은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이른 비와 같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7절 말씀 얻고 더 얻어나가 시온에서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건너뛰어서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좋고 사모하고 그리웠으면은 그곳에서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하루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다른 악인의 장막보다 재미있고 호화롭고 보다 편한 그런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요. 이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이 고라 자손들에게는 좀 독특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그 레이지파 중에 하나죠. 고라 자손들이. 고라 자손들의 그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전 문지방을 보호 감독하는 직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성전 문지기죠. 게이트 키퍼. 근데 바로 그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이방인들이나 잡상인이 못 들어오니까 그걸 또 금해야 되고, 또 성전에 많은 기물들이 있죠. 금은 보아드릴 헌물들이 있기 때문에 또 혹시 그걸 훔치러 오지 않나 그것도 감시해야 되고 하면서 항상 성전을 보호 관찰하면서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고 목격하고 동참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 문지기들이에요. 바로 그 고라 자손이 우리 조상들이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처럼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도 세상의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더 좋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많은 예배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죠. 하루를 우리가 예배하더라도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바로 이 고라 자손과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만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복락을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멋있는 거 구경하고 한평생을 지내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가까이에서 깨달았지 못했던 인생은요, 그 말년이 그냥 허무합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증거하시고 또 돌보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11월 1일 장미경 원사님 초청 찬양 집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윤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힘있게 증거하고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조금 더 피곤하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또한 장미경 원사님 찬양 집회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장미경 원사님 목소리와 그 몸 컨디션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날 많은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순 신옥정 원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또한 아버지 우리 허리 통증 가운데 계시는 우리 노명자 원사님 또 우리 정수경 원사님 붙잡아 주시고 팔목 부상하셨던 우리 김대성 원사님 많이 회복되셨는데 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박한호 원사님 무릎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소화하는 모든 것도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 이용석 장로님 교통사고 후유증 빨리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루를 살아도 세상 공정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다고 고백한 우리 고라 자손과 같이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성령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